오늘 복된 날을 주신 주님 안에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된 영혼의 무지개가 활짝 떠서 더 감격하는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24살이 됐어요.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가기에 이제 힘있게 도약할 나이가 됐어요. 우리 모두의 신앙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함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아멘. 설립일을 맞이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한 주간 묵상하다가 오늘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함께 기뻐했던 시편 122편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를 향하는 자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구약 당시 이곳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장소였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 상징이요 당시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그 성전 자체를 신성화했고 그걸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것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오늘 그 자리에 함께했던 주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린다는 걸 선포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되죠. 너희가 바로 나의 거룩한 전이 될 것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허투루 지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구별된 자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더 컸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당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자꾸 건물적 개념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꾸 물으시거든요. 너는 어떠니? 너는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니? 하고 우리의 모습을 자꾸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의 모양이나 크기, 시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할 때 오는 그 감격과 기쁨을 다윗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시로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다윗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저를 따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아니면 이번 주에 혹시 목장 리더나 또 여러분의 믿음의 한 가족들 안에서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꼭 같이 예배드려요 하고 이 전화를 받았는데 기분이 불쾌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함께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 혹시 계신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또 주일이야. 오늘 주일 아침 예배됐는데 아, 또 주일이야 하고 이 주일 온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권에 당첨한 게 행복이 아니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을 붙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도다라고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전을 향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 은혜가 날마다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것이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입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교회에 오는 것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는 것처럼 늘 근심 속에 온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왜 주의 전에 모여야 할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 전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전은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웠던 모든 짐을 덜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내 집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고 사람 붙들고 넋두리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과거 가난하고 힘들 때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주일에 주님 전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게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청년기만 해도 신앙하는 그 교회 모임분들의 얼굴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해맑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내 거 빼앗아가지 않나 해서 도끼 눈을 뜨고 서로 경계하며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교회 공동체는 무장이 해제되는 것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주의 전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가요? 임박하게 시간 땡 치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미리 가서 어떻게 준비할까, 그 전부터 옷은 어떤 거 입을까, 그리고 어떻게 몸단장을 할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이 설레는 기쁨을 누리듯이 주의 전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어제부터 이미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당시를 보면요,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를 기다리는 분도 계셨고 30분 전에 와서 오늘 무슨 말씀을 받을까 하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그 주신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설 같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일날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는데 깨끗한 새돈이 없어서 마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오듯이 흠이 없는 지폐를 준비하려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랬더니 다리미 판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지폐를 올려놓고 물을 착착 뿌려가지고 쫙 다려가지고, 들어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보시네. 그럼 본인이 해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부교자로 있을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집사 때 말이야 하면서 집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헌금을 어떻게 한 줄 알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폐를 꺼내갖고 다리미판에다가 물 한 모금 붓고 푹 뿌려가지고 쫙 달여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그때 그 설레임과 그 기쁨은 이루 감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주의 전을 가는데 구름을 밟는 것 같대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만나는 게 기쁨이 되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만나는 게 그렇게 행복해서 기쁨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시면서 앞에서 주차 안내원들이 이렇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주차봉 들고 인상을 팍팍 쓰던가 하면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던가요? 인사 안 했어요 오늘? 만나면 반가워서 앞에서 안내위원이 아유 반가워요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세상에 어딜 가면 이렇게 환영하고 반가워해 줄 수 있을까? 주의 전에 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설레임과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은요 참 좋은 날이 됐어요. 옛날 아이들은요 그날이 면죄부 받는 날이었어요.
사고치고 큰일이 생겨도 주일날은요 혼내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날은 화내면 안 된다고 화도 안 냈고 짜증도 안 부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이면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바로 그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다 미리 토요일까지 마무리했어요. 그때는 더 엄격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날은 오로지 음식도 다 미리 준비해서 어디 밖에 다니지 않도록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런 열심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갑자기 과거를 이야기할까요?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마룻바닥과 같은 곳에서 방석 하나 놓고 예배드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이 열악했어요. 영상으로 예배가 중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콧물로 기도하고 만남의 감격,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삶의 소망을 얻었던 바로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과 땀으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목교회가 개척했던 24년 전에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때 정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선풍기 틀어놓고 지하에서, 그때 7월 7일 날 섬일림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 덥기는 그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 또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 꽉 차서 그날 식사한 거 나중에 보니까 200명이 넘었어요. 그분들이 그날 오셔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도 저는 그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럽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다시 한 번 더 주의 전을 올 때마다 설레임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기억으로 인하여 주의 전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기쁘고 감격스럽고 설레임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입어도 비싼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입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모든 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속에도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5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이 그렇게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은혜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역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머물고 떠나지 않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머물고 떠나지 않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개척대를 어제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했어요. 그때 제 나이 36입니다.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함께 신앙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한 가족, 두 가족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교회에 오시면 그때는 여러분 찬양 예배가 오후 2시 반이 아니 저녁 7시 반입니다. 아침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언제까지 있었을까요? 저녁 때까지.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때 당시 교사가 어디 있었고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교사가 되었고 또 함께 섬기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낮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점심 식사를 그 옆에 교육관으로 해놨던 거기에서 함께 식사를, 밥상을 펴놓고 또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고 나면 거기에 좀 나와가지고 이제 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뛰놀아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반쯤 되기 전에 저녁 식사를 또 같이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 8시 반쯤 지나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함께 어울리면서 계속 같이 보내요.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함께 했던 우리,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고 안수집사님들이 되셨는데, 그 옆에 교육관이라고 썼던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탁구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그날부터 이제 3부 예배가 시작이 돼. 탁구를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집에서 전화가 와요. 우리 남편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나중에 봤더니 새벽 1시까지 탁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고 나눴던 그때 그 모습들이 지금도 선합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행복했고 함께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이 오늘까지 달려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 24주년을 맞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주님과 기뻐하고 감격하는 신앙이 여러분 삶 속에 최고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니까요, 여 선지자 안나가 당시에 과부로 지낸 지 84년이 되었습니다. 늘 거기 말씀해 보니까 주의 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터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예수가 이제 인류의 구원자가 됨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 이제 어린 소년 예수죠, 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만 예수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3일을 찾지를 못하고 헤매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곳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왜 여기에 있느냐, 너를 찾느라고 우리가 3일을 헤맸다고 이야기하자 아기 예수였던, 어린 예수였던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왜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의 감격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신실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3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새도 자기 집이 있고 제비도 자기 집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혼의 집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주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찾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우리의 심령이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운들 그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충만해서 삶 속에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전에 왔으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다시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거룩한 주의 전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수많은 기도로 세워진 것이 주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지친 분들이 주의 전에 오면 놀라운 주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과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다시 한 번 더 확증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의 모든 풍토와 정서가 많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에 들려졌던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제 귀에 많이 들린 말이 가난 성도라는 이야기였어요. 가난 성도가 뭘까? 가난한 성도인가? 그게 아니라 가난을 뒤집으니까 안 나가가 돼버려요.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의 교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어떤 섬김도 없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고만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쇼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의 설교들을 그냥 훑어서 들으면서 귀는 커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내 영혼에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믿음의 교제는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나눔의 역사가 살아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식을 먹어도 편식하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여러분 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예배 하나로 모든 걸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신앙의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제를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도 하는데, 이 교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눌 수 있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성도들이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군인들이 전우회가 깊어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훈련과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것이, 그래서 전우회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의 전우회는 여러분,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나눔과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교제로 풍성함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을 보면 건강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 푹 쓰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병과 질병이라는 게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게 누적되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뻥 터져서 내 몸 전체를 무너뜨리죠. 박달산을 끼고 있는 어느 마을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요,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나무가 큰지요. 그게 여름이 되면 장관입니다. 숲을 이루듯이 잎을 쫙 펼치고 있으니까 그 밑에가 시원한 그늘이 돼요. 매미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그 아래서 쉼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아래서 더위를 피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음식도 먹으면서, 그래서 그 마을의 자랑이 되었어요. 우리 마을에 이 몇백 년 된 이 느티나무가 있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산전수전 다 겪고 그때까지 버텨온 거예요. 산불이 났을 때도 불이 붙지 않아서 단신이 또 살아나기도 했고, 전쟁을 겪기도 했고, 여러 가지 천둥과 벼락이 쳐서 맞기도 했지만 이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렇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굳굳하게 서 있던 이 나무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서히 이게 시들기 시작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말르더니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멀쩡해 보이고 잎이 푸르던 나무가 죽어서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멀쩡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나무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겉모습은 멀쩡했는데 그 속에 흰개미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개미들이 들어가서 안에서 파먹기 시작을 했는데,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나무가 늘 푸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갉아먹던 개미들로 인하여 나무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하고 어느 해 결국 그 나무가 고사했어요. 말라서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늘 주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와 모든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서서히 시들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면 나중에 내 믿음 전체가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하면 영적 면역력이 강해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유혹거리가 와도 휘청되지 않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자리가 아무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소생함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26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시편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이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참된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큰 능력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강건함으로 이렇게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섬김과 나눔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누가 주는 것만 먹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요, 주는 것을 행복하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신앙은요,
누가 나 주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나눌 때 행복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생명나무 학교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생명나무 학교를 하고 나면은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까요?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섬겨줘야만 간신히 했던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이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기쁘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런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대요. 아니 도대체 저 교회 나가서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몸으로 봉사해, 아이 세계상에 나가서 알바를 하면 얼마를 벌 텐데 저렇게 할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알게 되면 봉사하는 기쁨, 섬기는 기쁨, 나누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웃는데도 슬퍼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즐거움 끝에도 또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차를 잘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봉사팀이 움직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교세 선생님들이 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맞이하며 함께 또 교제를 나눕니다. 또 주방팀에서는 식사로 오늘 함께 점심 식사를 맛있게 나누려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안내하는 분들이 있고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주는 것보다 다시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24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범합니다. 또 한 번 도약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된 주의 전에 나도 한 가족이고 한 일원인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까 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그 길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셔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처럼 신앙하시면 행복해집니다. 시작. 아멘. 충격스러운 말을 들은 것처럼 눈이 동그래지면 안 되고 자신 있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저처럼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성전에 오르고 주를 만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상은 철들어야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신앙은 은혜 받아야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든 이유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 이거 끝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 해요?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요, 함께 봉사와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전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그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고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어느 가정과 잠시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 한잔을 하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요. 무슨 기도 제목인데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선목교회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이 50명 이상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소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했더니 또 그래요. 그리고요, 수요 예배는 1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금요기도에는 1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일은 500명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50명과 100명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몸된 전을 세우라고 불러주신 건데, 나는 주의 전을 세우는 자인가, 주의 전을 허무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는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24살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청년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큰 구심점이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덴마크를 낙농국가, 농업국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 덴마크를 부러워해요. 어쩌면 저렇게 농업국가로 저렇게 선진국을 이뤘을까 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를 제가 읽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정받던 이 덴마크도요, 2차 세계전쟁 당시에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다시 일으킬 수 없는 잿더미가 된 나라였어요.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한 집 건너 실직자가 있었고 4집 걸러서 도둑놈이 살고 있었대요. 길거리 전부는 노숙자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고, 그리고 늘어나는 노숙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골목마다 생기는 게 술집이요, 카페요, 극장이요, 다방이요, 여관이래요. 모두가 소비하고 향락만하고 낙심하며 실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문화적 구조 속에 살던 것이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 폐허가 됐던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됐던 목사님이 계세요. 두른두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 지역이 바뀌고 이게 점차적으로 덴마크 전역에 복음화되는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 이야기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서 설교로 이제 서면 이제 심사관들이 이렇게 시험관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덴마크 교회 지도자들이여 회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목사를 되려고 이제 시험을 보면서 목사고시를 보는 그 이제 신학생이 이제 거기에 앉아 있는 시험관들을 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덴마크 목회자들이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회개하라.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제 목청껏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관들 마음이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아니 이제 목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자가 지금 감히 뭐 이제 마치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메시지를 전했다고, 그게 불편해서 낙제 점수를 줬어요. 그리고선 가장 이제 낙후된 이 섬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덴마크 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마을로 그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곳에 부임했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열심히 사역하고 싶었는데 나를 이런 곳에 보냈구나 하고 거기에서 몇 날 며칠을 낙심하며 그냥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지역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3가지 모토를 셌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 사랑. 이렇게 하고 그걸 구호로 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요, 함께 예배하던 분들이 함께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고 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자 지역사회에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니까 그 이웃 동네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래서 교회가 점점점 지역과 동네로 확산돼 가면서 성령의 불길이 점점 더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집을 찾고 극장을 찾고 노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각오와 결단이 달라지니까 지역사회가 달라집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농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모토가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릎 꿇는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감동과 역사가 시작되더니 그것이 점차적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아름답고 큰 민족으로, 지금은 이제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세워지면서 이렇게 낙농국가로 멋지게 세워진 것처럼 세워진 역사의 출발점을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우리 선목교회가 앞으로 더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큰 꿈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꾼 꿈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 주신 이 꿈과 비전 안에서 이 역사를 이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주요, 새벽을 깨우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우리 고백해 봅니다. 제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옆에 있는 분들 다 확인하셨죠?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내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광 돌리십시오. 예배 마치면 우리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러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 요즘 금요기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성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머무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린 자리에 앉아서 여기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던 곳인데, 여기는 우리 아빠가 예배드리던 장소인데 하고 이렇게 여러분 선언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믿업지 못한 분은 여러분 이따 가실 때 의자에다 여러분 이름 써놓고 가세요. 여긴 내 자리다. 너 이 다음에 잊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자녀도 예배와 말씀으로 서야 승리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의 존귀의 옷을 입는 방법은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은 감투와 계급장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이고 쓰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복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주신 복이 뭘까요? 오늘 6절을 읽고 말씀 맺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의 거룩한 전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선목교회가 더 형통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선목교회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형통하고 우리 선목교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